김영국 목사님께서 저희 임시체류자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말씀 받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근데 쉬지도 않아요? 우리는 화장실도 안 가고. 와,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다들 용량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6개월마다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부담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는 것도 기쁘지만, 이 사례 발표 이렇게 들을 때 내가 왜 설교를 하지?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례들만 들어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례 발표가 너무 좋아서 저건 다시 찍어야 되겠다, 영상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 앉아서 좀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재성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군에서. 근데 저도 너무 감사해요. 해군 중앙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들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제가 볼 때 한 2년만 더 하시면 딱 좋겠는데, 이제 막 싹이 막 나고 있는데 2년만 더 하면 그 싹들이 이렇게 날 때 여러분들 파랗게 나잖아요. 그럼 줄기가 목질로 바뀌어요. 브라운으로 바뀌거든, 색깔이요. 그러면 이제 산 겁니다, 걔가. 근데 지금 그 목질로 아직 바뀌지 않은, 지금 파랗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2년만 더 버텨주면 이게 목질로 바뀌는데, 이제 그런 막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잘 또 이어서 성도들이 또 잘 하시겠죠. 하여간 여하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아까 챗GPT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권은 형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두 그림은 나중에 앞에 그 기저귀 차고 있는 거랑 그거 두 개는 이렇게 집에 갖다 걸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은 아마 그 뒤에 할아버지로 이렇게 서서, 그림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할아버지 돼서 그 뒤에 아들들이 여러 명이 젖먹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또 기쁜 거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좀 기쁜데요. 베드로 전서는 저한테 특별한 책입니다. 저는 바울을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베드로를 공부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쓴 분량이 너무 작아서 베드로 신학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한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바울도 공부했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설교를 책 전체를 한 거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2001년에. 근데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그때부터 베드로 전서는 저의 최애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는 이걸 책을 내도 되겠다 싶어서 책 작업을 오래 했습니다. 사실은 원고는 작년 여름에 다 끝냈고요. 근데 책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책을 2권으로 내기로. 그래서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반기에 할 거는 열매까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책을 여러분 제가 나누게 돼서 지금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2번 할까 생각하다가 임시체류자, 임시체류자의 영성, 또 임시체류자의 공동체, 그런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 동역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특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의 육성이 담긴, 그의 감격이 담겨있는 서신서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지난 6주 동안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보다 멀리서도 오고 새벽부터 떠나서 여기까지 온 우리 군성도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긍휼히 여기셔서 꼭 필요한 은혜를 이 아침과 오후에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에 깔려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성도들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우리 1장 3절에서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후에 2장 11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이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와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2장 11절에 나오고 파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그렇게 용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잠깐 어느 집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자. 그다음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임시 체류하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자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우리 미국에 가서 잠깐 거기 거주하는 뭐 영주권을 가졌건 시민권을 가졌건 그렇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법적으로 법적 지위도 좀 얻게 되고 집을 얻어 사는 사람이고, 임시 체류자는 여행 간 사람입니다. 가서 몇 달 있다가 뭐 일주일 있다 올 수도 있고 몇 달 있다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 기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를 베드로는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2장 11절 보면 파라이코스와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우리는 2장 10절까지 다루거든요, 이번에 오늘. 근데 2장 10절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러고 난 다음에 파로이코스와 파라피데모스와 같은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단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재밌게도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세 족속에게 땅을 얻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지를 줘서 내가 매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파로이코스고 파리피데모스 거류자라고 하는 건 파리피데모스예요. 이걸 그대로 따서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떠도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풀어서 쓰지만 실제로 70인역에는 여기가 바로 나오는 게 거류자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 나와서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 이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그네라는 단어라든가 거류자라든가 이런 단어를 제가 쓰지 않고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나그네는 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잖아요. 또 여행객은 좀 놀러 간 사람 같고. 그래서 이 번역을 사실 임시 체류자, 임시 거류자라는 단어보다 좀 더 좋은 단어가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냥 이 단어를 쓰기로 했는데, 사실 나그네랑 여행객이랑 좀 다릅니다. 임시 체류자나 임시 거주자는 누구냐면 자기 소속이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여기 잠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와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림표,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생각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잠깐만, 오늘 이 군 동역 수영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 굉장히 많으시. 잠깐 일어나실래요? 손 든 김에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 힘드신데. 우리 새로운 동역자들입니다. 다 같이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아까 찬양할 때 좀 이분들 환영했나요? 안 하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그래서 이번에 지난 작년 가을에는 260명, 70명 오셨는데 오늘은 300명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저 그림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저 그림표에 계속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거는 일종의 세계관적인 틀이에요.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데 오는 세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대가 끝나지 않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겹쳐져 있다. 겹쳐서 같이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는 완전히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오는 세대는 그때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시작됐고,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뭐 우리 좀 공부한 사람들은 늘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저희 한빛누리라고 하는 데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출판사 이름이 이미 아직입니다. 이미 아직. 이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미 아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는 세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오는 평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새로운 시대, 거기에 우리가 속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임시 체류자이고 임시 거주자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체류한다, 잠깐 머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군성도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군성도 모두는 제대하십니다. 아니면 순국하시든지. 그렇게 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순국하셔서 군을 떠나실 수도 있고요, 그 명예롭게. 아니면 제대하세요. 모두가 여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군에. 그죠? 지금 전역하신 우리 분들 손 들어 주실래요? 전역하신 분들. 예, 이분들을 살아남으셔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예. 근데 한 10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손들걸요? 그죠? 우리 여기 군에 잠깐 체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성도를 보니까 2년마다 또 돌아다녀. 네, 그래서 우리 아마 베드로전서 읽으실 때 여기에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 택하신 자들인데 여기 흩어진 자들이라고 1장 2절에 나온 구절을 보실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네이션이 확 열린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군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도 생각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게 AD 62년쯤 쓰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63년에 순교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61년, 62년 이때 아주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박해가 완전히 시작되진 않았어요. 네로 시대에도 박해는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90년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전국적인 로마 제국 전국적인 박해가 시작됐지, 그 전에는 국지적인 박해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는 사실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게 이제 2, 3년 후에 올 일이었고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는 이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우상이 지배하는, 우상이 아니고요, 가스,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쓰면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들이 영역마다 또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떤 행위마다 신들이 수도 없는 신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판테온, 만신전. 네? 만 개의 신이 모여있는 데가 만신전, 이런 거예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유별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도 박해해도 유대인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시대에도 약간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유대교의 보호 아래서 자라났어요.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유대교로서 얻을 수 있는 약간 면제되는 것, 약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 밑에 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지니까. 근데 점점 유대교랑 거리가 벌어지면서, 왜냐하면 유대교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지 않아요. 유대교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그 신들에 의해서 사회가 조직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다 안 믿고 단 하나의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주님은 황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황제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왕따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종교하고 정치가 합해져 있는 사회가 아직 이슬람입니다. 우리 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잖아요. 종교, 정치, 뭐 교육 다 분리돼 있죠. 경제까지 분리돼 있는데 이슬람권 다 통합돼 있습니다. 그게 과거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사회로부터 축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서를 읽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자기 집에서 쫓겨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저놈의 자식 집안 망신시키면서 이상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건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랑 다 똑같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런 놈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집에서 사실 누가 박해를 해요? 가까운 사람이 박해를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서 딴 도시에 가서 살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임시 체류자다, 임시 거주자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이 초대 교회 사람들한테 확 왔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소수자였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군대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시면 어려우실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군이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정말 애를 써서 과거의 군과는 정말 다르게 바뀌었지만 군도 역시 인간 사회입니다. 군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군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아무 피해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러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피해를 주고 고난을 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죠? 나는 안 힘든데? 뭐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그 군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막 힘든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베드로전서는 군을 제가 특정져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불편해요. 불리해요. 불이익을 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오해당해요. 오해받고요. 가짜 뉴스에 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요. 온갖 소리를 들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그들과 똑같이 같이 움직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옳은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선을 행하려고 하면 온갖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우리 임시체류자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나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나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우리가 비슷해, 유사한 점이 많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드린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출판사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내야지. 그 한 권짜리를 다 그냥 그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PDF 파일로. 그 사람들 책 안 사면 어떡합니까?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들이 다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니 안 돌아다닐 거야. 우리가 그 정도는 믿어야지 뭐 그랬지만 사실 저도 약간은 걱정이 돼요. 근데 여하튼간에 근데 베드로전서 여러분 뿌리까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그 글을 읽으시면서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 좀 나누고 싶었는데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베드로의 감격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건 느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는 논문 같은 책이 아니고요, 대부분 서신이고, 그래서 성경에 감정이 있어요. 특별히 서신서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감정선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건 논리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만 가능해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감정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은 베드로의 감격과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 아니냐.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냐. 거듭나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잖아. 너희가 하나님 아직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냐 예수님을. 니들이 받은 복음 있잖아. 그건 예언자들이 보고 싶었던 거고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막 구부려서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보혈로 구속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뿐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엄청난 집의 일부가 돼서 제사장으로 자라가고 있어. 너희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야. 알아 그거? 뭐 이렇게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쫙 요약한 거는 알아채셨죠? 전 그건 뭔 소리지? 이분이 공부 안 하고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온 분들은 오늘 좀 손해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쭉 그거 공부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저를 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청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6주를 공부 선행학습을 하고 그리고 오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를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 소화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하거든요. 일반 청중이 이런 청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하튼 돈을 내고라도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책도 안 나왔는데 막 드리고 그러지. 아니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 베드로전서에 여기에는 베드로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사는 거 되게 힘들어 보였을 텐데 베드로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격이 가득 차지?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감격이 있다는 게 보이죠? 너희는 1장 8절, 너희는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를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베드로가 그거 보고 놀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 그러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왜 그들이나 우리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떠돌아다닌 것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그들은 더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들에게 이렇게 감격이 찬양이 가득하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그건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영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임시 체류자의 영성입니다. 이 영성이 깊어지면 베드로 같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 것이고요,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고 메마르고 억지로 힘들게 꾸역꾸역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뭐 여기 성도들은 이미 사역자들이 거의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 번아웃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세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영성의 기초에 대해서, 그 영성의 실제에 대해서, 그 영성의 향연에 대해서, 영성의 심화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강의, 제가 이미 책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요약하면서 그냥 갈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다시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기초가 뭐냐면요, 첫 번째 영성의 기초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과 세상의 모든 종교의 영성과 달라요. 이거를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종교의 영성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마음 비우기,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수많은 영성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방법론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영성과 다른 종교의 영성과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기초를 깊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책을 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한다면 흩어져 있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부터 흥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근데 흩어져 있는데 여기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그들 흩어져 있는 사회학적인 그들의 아이덴티티보다 그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더 감격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혈을 지나 제가 가사 바꾸고서 불렀다는데 그걸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 노래 바꿔서 부르셨잖아요. 예? 여보세요. 그 부른 거 맞죠? 안 부른 것 같은 표정을. 그 노래가 제가 이 가사를 바꿔 부르게 만든 구절이 바로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까 봤던 그림표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대에 그냥 속해 살았을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우리를 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아셨겠구나. 그러다 그 생각이 더 발전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구나. 이게 신약의 저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택하셨지? 저는 오늘 오면서 저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내렸어요. 그 시간 좀 있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데 날씨도 너무 좋더라고 오늘은요. 근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서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택하셨다고? 와, 이건 좀 대단하다.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댁들이 왜 택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나가세요. 그분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미리 하신 걸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을 위해 통해서. 와,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미 택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감격의 표정이 안 나오는 분들은 뭐라고? 이게 주어진 정체성. 생각나세요? 그렇다고 목사가 밤낮 얘기하니까 주어진 정체성. 자기 속의 정체성이 확립된 정체성이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이어서 그렇다. 그죠? 이게 책 안 읽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택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와,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날 택하셨지? 왜 택하셨지?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히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돼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와우. 이게 있어서 우리 영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택하셔서 그냥 살게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세요. 예? 아니, 택하셔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게 하시면 좋은데,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다,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다, 다시 태어나게 하다, 무슨 얘기?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절 같은 경우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부정과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제가 바울 자꾸 나오는데 가끔 그러면 베드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크신 긍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장 23절, 24절로 가게 되면 여러분 썩지 않을 씨가 아니라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다는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죠. 이건 뭐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나게 하신 게 한 번 끝난 사건이 아니라 거듭남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듭남으로 얻게 됐던 새로운 신분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한번 하나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한번 거듭났으니까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건 또 우리 이미 구원의 삼중 시제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한 번에 과거로만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사이에서 그 짧은 설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다. 다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것도 많은 사람 난 거듭났거든요. 아니 거듭나지 와 오고 있다. 뭐 이런 번역이에요. 지금 번역이. 그러니까 거듭난 그 신분과 거듭나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로운 생명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남이라는 게 1장 3절부터 9절 8절까지 보게 되면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다. 기억나세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선물 세트를 딱 여니까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산소망, 영원한 유산, 한결같은 보호, 믿음의 단련, 온전한 인정. 이 5개 선물이 거기 딱 2개가 가운데 있고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기억나시죠? 와,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뭐 한 거예요? 주셨다고. 주실 거라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보는 2장 10절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신학적 틀거리이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정수가 여기 달려 있어요. 담겨 있어요. 놀라운 거죠. 와우.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게 쉽게 된 게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 1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redeeming, redemption, 속량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하도 구속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단어가 별로 좀 좋지는 않아요. 또 군에도 많고 계신 것 같아서 조심. 네,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이 구속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냥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가가 뭐예요? 금과 은과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사와서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과 은을 갖다 주고 그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에 돈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되새우셨다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 거듭나. 내가 선지 창조를 만들고 온갖 별을 만든 존재인데 너 그냥 하나 새로운 사람 못 만들겠냐? 새 사람이 되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죄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배신했던 자들을 정의롭게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리뎀션 한 거예요. 우리를 되사왔다는 거예요. 되사왔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표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 그림 밑에 있는 이 세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판례가 있었다고. 여기 종속돼 있었다고. 거기에 노예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손쉽게 올라와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되 금과 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은 돈의 가치로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속량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와, 이것이 우리 영성의 기초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성의 기초를 붙들지 않고 딴 방법으로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뭐 불교라든가 마음챙김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요즘 영성센터가 아주 유명해요. 여기 돈 많이 내고 가서 영성 수련하거든요. 템플스테이 뭐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자꾸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영성을 얘기할 때 생각할 게 뭐예요?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orthodoxy라고 그래요. 바른 믿음. orthodoxy. 이게 핵심입니다. 이 출발점, 이 기초가 없이는 영성이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영성의 기초가 있다고 해서 영성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대. 그게 뭐 난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 연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기초만 놓여 있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영성의 실제는 뭘까요? 우리를 현재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하신 걸로 끝나고 손 털고 하나님은 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잘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아까 봤던 그림표에 의하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자라가도록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초만 놔놓고 하나님이 손 떼고 이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9절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구원받고 있는 건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을 받았다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도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거듭나서 지금도 거듭남에 이 영향이 계속 끼쳐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되고 있다. 이것도 지금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건 현재 완료로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믿고 싶은 사람만 아마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될 거다.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B 플러스 PP 아니에요. 그렇죠? B 플러스 PP 다음에 뭐가 나와요? by 하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이 주어를 없는데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것도, 거듭나서 지금도 막 현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보호되고 있는 것도, 자라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누가 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끝났다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을 기초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뿅 하고 천사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변화되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기 1장 13절, 2장 13절까지 5가지의 명령어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게 기억나시죠?
은혜를 소망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순수함을 절망해라. 이 5가지의 명령어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한 챕터를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걸 여기서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명령어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돼요? 아니에요. 자기 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좀 분재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제가 분재를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가 큰일 났어요. 그 이제 봄이 됐으니까 온실에 있던 분재들을 꺼내가지고 화분들을 이렇게 다 밖에다 놔놨어요. 근데 한번 우리 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대부분의 나무들은 버텼는데, 제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사과나무가 있어요. 애기 사과나무가. 근데 세계나무가 이게 싹이 나가지고 막 꽃이 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동해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얘가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이 동해를 받았지만, 왜냐면 아주 춥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잎사리가 다 마물러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교라 오기 전에 얘는 살았나? 얘는 살아야 되는데 제발 살아다오. 그래서 제가 얘는 막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제가 정말 정성껏 돌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살아줘야 돼. 근데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한 싹이. 예? 정말 눈곱만한 파란 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몇 가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분재가 좀 커요. 한 이만한데 몇 군데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침마다 가서 체크해야 돼. 예? 거기서 그 가지가지에서 이제 이 싹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전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애를 쓰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살아라 살아라 얘기해줘도 지가 안 크면, 지가 안 살아내면 못 사는 거예요. 미물도. 그래서 얘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살아나야 돼. 너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적 수동태로 우리 속에서 구원을 행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명령어를 따라서, 그래서 베드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너희들 목도 있는 거야.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명령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이 그림표. 네 가지 관계에서, 이거 말고, 이거 계속 저것만 나오지 말고. 이 그림표. 네 가지 관계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는 것. 그죠? 이건 뭐 이제 상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권은 형제가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하지 못한 상태로 정말 그 그림은 좀 끔찍했어요. 기저귀 차고 앉아 있는 그 다 큰 어른, 근데 이 젖병 빨고 있는 그 그림은 정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스스로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 사도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그러니 너희가 소망하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신령한 저주를 삼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그냥 놀라운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누가 밥 먹여줘야 겨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늙었어. 근데 기저귀 차고 있어. 와, 이건 진짜 그림표가 너무나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죠? 그거 프린트해서 좀 형제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그림을 보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첫째, 그렇게 놀랍게 하셨다는 걸 몰라요. 일단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택하심과 거듭남과 구속이라고 여기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 3가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좀 아는데 그게 자기 거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힘을 안 써. 그 밤낮 그래. 나는 안 믿겨져. 뭐 이러고 있어요. 안 믿겨져. 그럴 때 또 힘을 줘요. 또 이렇게. 나는 안 믿겨져. 좀 믿게 좀 해봐. 뭐 약간 이런 자세야. 아니, 지가 믿어야지. 지 인생인데 뭘 안 믿겨져. 안 믿겨지면 자기를 좀 돌아봐야지. 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거랑 똑같아. 육군 참모총장이 불러가지고 너에게 이러이러한을 내가 시키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믿겨지는데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육군 참모총장은 한 10,000명쯤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시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젖 먹고 있었던 권은 형제가 지금 젖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성의 실제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 어디서? 내 가정에서 나타나. 제일 먼저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드는 허무감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내 마음속에 드는 비교의식과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돈과 명예와 쾌락을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가고 있었던 내 속의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딴 거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갑이 얼었다고. 지갑이 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회심한 날을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딱 나타나요. 뭐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신학책을 많이 읽고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지갑하고 시간하고. 돈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나 보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은, 성숙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달라져요. 시간을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돈 다르게 쓰기. 거기서 딱 나타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건 되게 생각이고 되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변하잖아요. 그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하겠어요? 말로만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죠. 그죠? 시간과 돈을 들여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게 변하기 시작,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데 사는 맛이에요. 이게 영성의 실제입니다. 이게 영성이 정말 나타났느냐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당연히 좀 달라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되면 알아봅니다. 엄마랑 아빠랑 달라졌는데? 엄마 아빠 달라지는데? 어릴 때는 애들이 몰라요. 근데 사춘기 넘어가면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왜 사춘기 때 반항하는 줄 아세요? 실망해서.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늘이거든요. 진짜 하늘인 줄 알고 커요, 애들이. 근데 사춘기인데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가 알았던 부모가 너무 아닌 거야. 거기다 폭력적이고 이중적이고. 그럼 애들이 거기서 이제 실망하고서 거기서 반항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호르몬의 문제도 있지만 뭐 그것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사실은 이런 부모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의식이 생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달라졌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 우리 아빠가 왜 저래? 처음엔 안 믿어요. 사실 처음엔 안 믿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상처받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바뀌었구나.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변하지 않았으면 아직 회심을 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부르짖고 그게 영성이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는가. 그게 영성의 아주 실제예요. Reality of spirituality. 영성의 reality, 진짜의 실제는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고 돈과 시간에서 나타나고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성의 실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구원을 기다려요. 1장 3절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소망을 얻게 됐다. 1장 4절에 유산 썩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얻는데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1장 5절에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한 구원.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다음번에 가을에는 이 얘기를 할까 몇 가지 주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곳곳에 종말론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4장 13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해요. 뭐예요? 영성의 실제주의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택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구속하셨으면 그럼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체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체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정주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믿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영성이 어디로 나타나요?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봅니다. 그럼 옛날엔 불의한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죽겠어요. 억울하고. 근데 이제는 알게 돼요. 세상은 불의한 거였구나.
세상은 의를 행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건 아니었구나. 선을 행했다고 칭찬해 주는 데가 아니었구나. 이 의가 온전히 시행되고 선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오히려 세상살이가 너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안 기다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저는 아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스웨덴인가 어디야, 약간 북유럽에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 선정한 나라 중에서 우리가 6위인가 했어요, 전 세계. 근데 6위인데 우리나라 위에는 전부 다 1,000만 이상의 작은 나라들입니다. 5천만 이상의 그리고 3만 불 이상 뭐 이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무슨 사설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민주주의 한국 가서 배워라.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K-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와, 민주주의 대단히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안 느끼셨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예요. 개인의 일탈을 막아주는 게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민주주의든 국가든 인간이 만든 거는 이데올로기화되는 형향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상화되는구나. 민주주의도 국가도 우상이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인데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걸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대한 뭐 경제나 사회나 정치에 대한 여러 생각들도 돌아보게 됐어요. 아,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화하는구나. 그게 우상숭배구나.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랑과 함께, 자비와 함께 시행되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이 삼권 분립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누가 독단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하고, 결국 헌법이 이걸 해야 되는데 헌법을 누가 해석해?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이게 독일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서로 견제해야 돼. 막 나중에 누가 해석해줘야 돼. 그래서 막 또 이 법률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막 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면서, 아,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구나, 이곳에서. 아무리 법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체제자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가 올 때야 정의가 시행되겠구나. 불의가 척결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덮겠구나.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는 거죠. 막 욕이나 하고 있고, 뭐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고. 그러고 있지 않은 거죠. 세상은 원래 그래. 여러분, 이게 영성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겠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 뒤집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의연하게 자기 역할을 찾으면서 자기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임시 체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영성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성의 이런 실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성이 사실은 향연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감격과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 스스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감격에 가득 차 있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야말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이것을 그가 뭐 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제가 1장 3절을 이번에 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번역을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싶었어요. 왜냐면 율로게토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요.
그건 베드로 사도의 감격이 표현된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과 놀라운 하신 일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감격이에요. 와,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찬송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격하고 있는 사람은요, 감격이라는 거하고 재미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예? 제가 책에서 썼지만 재미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재미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근데 감격은 뭐예요? breathtaking, 숨을 탁 막히게 하는, 또 영감을 확 주는. 이 감격을 하면 사람들이 감격으로 살아요. 예? 감격으로 살아요. 감격이란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셨어요? 감격하셨어요. 언제 감격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았으면 그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딱 만드시고 와 좋다, 와 좋다. 저랑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 제 버릇을 하나 알아요. 말 중에 이렇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와 좋다. 그 음식을 먹으면 와 맛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스태프들은 알아요. 목사님은 음식이 두 가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 두 가지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알게 되면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속에 감격이 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할 때 찬양팀에 찬양하실 때 이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앞전에 식전 행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도 하나님께 정말 이 마음을 감격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여러분 율동하셨죠? 그 율동 제가 만든 거예요. 모르시지만 이게 뭐 주장한다고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987년도인가 IBF에서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때 찬양 인도자였는데 그때 이 율동을 만들자 해서 율동을 만들었어요. 거기 이거 뭔지 아세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렇게 하죠? 생명 있음을.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게 율동이 그냥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조금 의미를 율동도 좀 주는 게 좋아. 그 다음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는 제가 만든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게 율동,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 있음을 할 때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게 그런 뜻이에요. 율동도 그냥 이렇게 막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의미를 살려서 하는 거지. 예? 할렐루야 주를 찬양 딱 옆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해야 돼 요즘은.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간 제가 만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감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 그 시간 나를 살려. 찬양 인도자들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예. 재밌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니까. 이런 것이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죠. 그러니까 이 감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삶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나 감격하지 않나를 보시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좋아 죽겠어 하나님. 뭐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은 이 감격이 없을걸요? 여러분 지친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사역을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번아웃 하고요. 아까 보니까 풍삼 초촉기 하는데 뭐 이게 가지를 친 게 이게 뭐 저 사람 어떡하려고 저렇게 가지를 쳤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지쳐요 그 사람. 그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적당하게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누구한테 저분 좀 적당히 좀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강 뭐였죠? 강 김장가 하여간 뭐 김 누구 있었어요. 여기 자매님 어디 앉아 계시나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거나 자기 어떤 성취감으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 점점 사라지고요. 뭐냐면 열심히 해봤자 많이 안 알아주거든 사람들이. 자기 성취감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자꾸 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뭐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아 주님? 뭐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다 아니에요 우리? 우리 목사 왜 됐어요? 이거 뭐래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뭐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와라 그래서 나 목사 하나 보다. 그래서 목사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친다고요. 제대로 하면. 안 지치는 사역자들은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안 지치는 거는 살만한 거야 댁들이.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지친다니까. 어떻게 안 지쳐요? 근데 이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이 균형을 할 줄 알아요. 저는 젊을 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다 생각해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해서 몸이 또 너무 빨리 망가졌어요. 나중에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불필요한 부채의식이 많았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게 말을 해도 안 들으시니까 그냥 심근경색 확 주셔가지고 그냥 제 심장이 한 30%가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70%밖에 작동을 안 해요. 그때 내 후배가 하는 소리, 형 걱정하지 마. 형은 다른 사람들이 한 2배쯤 에너지가 있어서 70% 잘려도 140%야.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오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버할 수밖에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쟨 죽겠어. 그럼 죽는 사람 도우러 가야지. 그런 일 없으셨어요? 아직 없으면 영적 청년 정도예요. 영적 부모가 되면 죽겠다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 사람 다 살려야 된다. 그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겠던 사람 도우면 나도 거의 반죽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예배를 통해 살아나요. 감격을 통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늘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30명 모여서 저랑 1박 2일 했는데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하세요. 석 달에 한 번은 최소한 6-6시간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석 달에 한 번은. 가능하면 하루 좀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안 보내고는 못 버틴다. 견딜 수 없다. 여기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 영적인 청년의 영적 부모로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분을 감탄하고 그분을 감격하고. 왜냐하면 이 영혼이 죽으면 감탄을 못해요. 지쳐가지고 이게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사람들 보면 다 짜증나고요. 배우자를 봐도 짜증나고 애를 봐도 짜증이 나고 직장에 있는 직원들 보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영성이 쪼그라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삼중시제의 구원 자체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는 일이 필요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 때 제가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좀 의미가 잘 들어가 있고 그걸 시적으로 잘 표현한 노래들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나 같은 존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면 내가 좀 살아나요. 예? 여러분들 그걸 배우셨으면 그게 바로 이 향연이야. 영성의 향연이야.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다른 종류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뭐냐면 이 11절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인데 그 구절을 그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오시게 되는지 이걸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거는 너희들, 이걸 듣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고, 그리고 이게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걸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내려다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고 싶어 하는 거,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있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분이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오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오신 분을 통해서, 오신 분을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굴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전달받은 우리는 이 놀라운 걸 나 혼자 가지고 있어? 그럴 수 없죠.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다음 세대에게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풍삼초적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한 사람들은 이거를 누구에게 나누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표를 보시면 예언자들이 있었죠. 네? 파워포인트 준비됐나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예언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그럼 복음 전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우리들한테 주신 게, 우리가 이끌미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들은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따르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복의 프로그램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냥 책 읽고 좋네, 이거 참 좋은 얘기네, 나 다 동의하는 거야, 그렇게 끝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역사적인 흐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잘 것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나를 초대하셨네. 근데 감사를 안 한다고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사람이 행복해져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승급 못하잖아, 너 진급 못했지 올해도? 예? 사람 힘들게 만들어. 넌 아무리 해도 그 이상 못 올라가. 그러다가 너는 또 부모도 잘 못 만났잖아. 너 제대하면 집 한 칸이라도 있냐? 뭐 이런 걸로 우리 기죽인다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다 기가 진짜 죽네. 아니 이거는 레토릭한 거예요. 그냥 이건 수사적으로 얘기한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가 죽으면 어떡해. 여하튼 아니 이렇게 우리를 기를 죽이잖아요. 너 하잘 것 없어, 인생이. 너 별 볼 일 없어. 너 이 땅에 살아봤자 너 TV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널 택했어. 너 구속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샀어, 내가. 그래서 너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역사 속에 한 몫을 감당하라고 너를 부른 거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진짜 아는데 감격을 어떻게 안 하냐고요.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65세도 됐고 이제 은퇴 좀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이래요. 아니 목사를 은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삶을 은퇴를 하냐고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내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놀겠냐고요. 제 골프 치러 제 친구들 때문에 몇 번 나가줬는데 진짜 그 조그만 공을 정말 그걸 쫓아가지고 16개나 도는 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하루 종일.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또 치면 또 쳐요. 근데 공이 이게 막 전 야구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게 왼손으로 쳐야 된다면서요. 근데 저는 오른손으로 쳐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주로 굴러가지. 근데 힘이 좋으니까 또 멀리 굴러가. 근데 아니 그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치는 것도 좋겠지. 근데 낙이 그거밖에 없어, 내 친구들. 우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그거보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네.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한 알의 미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랄이네. 이런 거 막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쳤을 때 아까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일,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지쳤을 때는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 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대초의 말씀, 이런 노래 불러요. 큰 노래 불러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그런 노래 만드는 이유가, 그런 노래가 너무 없어요. 이런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노래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역사의식을 반영한 노래들을 불러요. 시편 23편 같은 노래, 뭐 여러분 부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들 많아요. 왜 그 노래를 만들었냐면, 아니 좀 가슴을 피고 살고 싶은데 CCM 찬양들은 밤낮 너 사랑하신다, 너 위로하신다, 너 넘어져도 하나님 널 붙잡고 계신다, 밤낮 그런 얘기만 해줘. 아니 그 하나님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베이비스틱만 하나님이 아니라, 야 용사처럼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밤낮 크리스찬들이 이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아니에요. 성경엔 장부처럼 담대하게 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마지막까지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리스도인은 밤낮 실패하고 밤낮 죄짓고 밤낮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 향연을 갖게 되면, 감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걸 점점 발견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군에 있는 동안만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제대해도 어딜 가도 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의 공동체 세우며 살 거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목사님도 안 계셨고요. 그냥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따 오후에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향연 중에서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따르미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사람을 키운 게 아니거든. 근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크냐? 이렇게 변하냐? 이게 이끄미들의 경험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내가지고 사람들 돌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풍삼초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다 쓰는데, 이 두 개를 써서 저는 이제 사람하고 만나면 보통 10번 정도 만나요. 짧게 만나서, 최근에 아주 짧게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 6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길게 만나면 보통 10시간 만나.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책을 읽진 않아요. 그 책을 다시 읽진 않아요. 그 제가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잘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토론만 하면 되거든요. 그 전엔 그 얘기를 내가 다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필 수도 없고 그 사람 의견을 들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읽고 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진짜 그거 해보세요. 책 괜찮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보통 10시간 정도 만나거든요. 한 사람 만나는데 뭐 보통 2-3시간 써야 돼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얘가 보통 20시간, 30시간 씁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 같아요? 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변하거든. 젊을 때는요 복음 전도가 잘 안 돼요. 10번 하면 한 2번, 3번 정도 예수님 영접해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잘 이렇게 찾아서 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저처럼 60이 넘고 평생 그렇게 살면 복음 전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삶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제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풍삼초초기 열심히 하는 이유는 그 책을 떼었다, 이걸 떼어서 뭐 하나복에서 뭐 상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력서에다가 풍삼기 5회 인도 뭐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에? 근데 이거 왜 해요? 우리 따르미들이 변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작년 말에 제가 복음을 제가 작년 초에 1월 달부터 가정교회를 했어요. 이따 오후에 제가 조금 얘기하겠지만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다는 얘기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6명이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잠수를 탔고, 네, 잠수 탔어요. 근데 그 친구 어쨌든 그리고 우리 5명이 가정교회를 좀 해왔는데 지금 저희 가정교회가 11명입니다. 근데 11명인데 나머지 5명이 다 회심했어요. 지난 1년 동안. 한 명은 2년 전에 했고요. 저희 가정교회 영적의 아이들이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재밌어 죽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는 제가 한 15시간, 또 한 친구는 한 10시간. 그 전에 제가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역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왔을 때 그거 위해서도 뭐 수십 시간 제가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너무 이거 있죠. 그 일주일마다 이렇게 새로 난 집이 애들이 오면 일주일마다 큰 게 보이잖아요. 예? 꼭 그래요. 저희 가정교회 이 식구들이 일주일마다 변해서 와. 쑥쑥 커가지고. 그리고 막 성경 읽고서는 뭐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뭐 에베소서 읽고 오더니 그날은 제가 전신갑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고 예수 믿은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와 정말 그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게 향연 중에 향연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그에게도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주변에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가 전부 다 디클라인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자기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 Something wrong. 내 속에 그런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냐고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건 누가 됐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실제가 없고 영성의 향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저는 향연이라고 생각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집어넣으신 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고. 이게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영성을 어떻게 심화시킬까? 이게 여러분들 임시체류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기 신에게 주어진 환경의 의미를 분명히 아십시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도부로 살면서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촌뜨기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고, 로마에도 베드로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촌뜨기 어부였어요. 기껏 해야 갈릴리 수산조합장 정도 할 수 있을까? 예? 기껏 성공하면 갈릴리 수산조합장 정도 했을 거야 이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난 덕에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군의 특수한 상황이죠. 나한테 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보다 못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베드로보다 못하세요? 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베드로 상황보다 못한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2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닌다고요?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년마다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 정부에서 집 주죠. 아니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선 돌아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돈도 내주죠, 집도 주죠, 월급도 주죠. 되게 좋은 상황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렵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 캠퍼스의 선교센터, 청년들 사역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근데 청년들은 군을 옵니다. 좀 줄었지만 1년 반이라는 기간을 보내야 되고 1년 반 동안 다들 긴장하면서 보내요. 인생에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걔네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 아니에요? 그거 누가 있어요, 그런 게? 요즘 누가 젊은 애들이 나이 든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들어요?
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면서. 그 걔들 외롭잖아요. 근데 외로운 아이들 집에 데려다 밥 먹이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아니 지금 청년 사역이 무너져서 한국에 미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활짝 열려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근데 왜 그 청년 아이들 그냥 지나가게 하시냐고. 여러분 앞으로 그냥 지나가게 하시냐고, 과객처럼. 그중에서 한 명만 살리면 되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어지는 환경의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정말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그 해석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심화되려면 일단 자기 환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성 심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영성 심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거길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라가면서 따르미를 이끌어야 돼요. 자신이 자라가는 거 제일 중요해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목사님들의 성장이 멈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이상 감격도 없어졌어요. 그럼 사역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정말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제가 하는 사역의 거의 반 이상이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이니까. 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해요. 베드로가 이걸 전체 썼을까? 학자들 가운데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안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 거의 다 베드로 썼다고 생각해요. 베드로 후서가 혹시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신학이 가졌지? 아니 어부였는데 이 사람이 어부였다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때 30년도 안 지났거든요. 30년 또 공부한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와, 씨 어떻게 이렇게 썼지? 베드로 자신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서 그랬을까요? 세미나 다녀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바울 서신도 갖다 읽었어요. 나름대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네. 생각해 보세요. 어부가 쓸 수 있는 글인지. 대단하죠. 베드로 자신이 성장했어요.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풍삼기 정도 했다고 뭐 공동체 하나 이끈다고, 거기는 그냥 초보단지. 거기까지도 못 가고 죽은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에요. 복음도 한 번도 안 전해보고 한 사람에게도 제자 훈련을 안 해보고 공동체 이끌긴커녕 밤낮 돌봄만 받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거기도 초보 단계라고. 영적으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삼초척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 번,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여러분은 거기서부터 또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여정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니 이걸 프로그램으로 좀 돌렸다고 해서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그것까지 오는 것만도 대단한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대부분 거기까지 못 오니까. 근데 거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갈릴리 생선 냄새 나던 그 어부가 베드로 전서를 30년에 쓰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베드로는 열심히 5가지 명령을 했던 것처럼 그 명령을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명령이 나오겠죠. 그죠?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5가지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따르미들을 더 잘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미를 돕는 게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빨리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그럼 유치원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따라해봐. I'm a boy. You are a girl.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얘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했어. 그럼 초등학교 애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떨까요? 훨씬 더 잘 가르치겠죠. 뭘 얘를 잡아놓고서는 무슨 전치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진 않겠지만 훨씬 낫겠죠. 대학생은요. 그건 제대로 과외를 시키겠지. 근데 얘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게 돼서 그럼 영어를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애한테?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아이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원어민처럼 영어를 이런 천박한 예를 들고는 용서하세요. 우리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천박한 예를 들자니.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끄미로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따르미를 돕는 게 달라져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초기에 한 번, 두 번 할 때랑 이걸 수십 번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하나복에 뭐 있어요? 영성수련 있잖아요. 더 깊은 영성수련.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책 읽은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바쁜데 저 내 책을 거의 다 읽었네. 이 사람들이 내 책 다 팔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가? 그 책을 다 소화했어. 성장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성장 안 해요? 그럼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심화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하나 알게 됐어요. 사람을 돌보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깊어진다.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을 돌보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깊어진다. 네, 저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안 돌보고 있으면서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그냥 영적인 아이예요. 아까 봤던 기저귀 차고 우유 먹고 있는 아이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성장하면서 따르미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격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 대한 짧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면 찬양을 드리십시다. 아버지한테 이 안에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안에서 1장 17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2장 2절에 순수한 젖을 갈망한다. 이건 하나님을 약간 어머니처럼 느끼게 만들어줘요. 2장 3절을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실은 맛보았다. 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2장 10절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의 그 민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그의 족속이 됐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를 보게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넣어놓은 거는 이 얘기가 우리가 다루는 2장 10절 이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도 1장 8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사랑 거기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 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나오면 딴소리를 해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한참 딴 얘기를 합니다. 새길로 계속 세요. 그리스도만 나오면 세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베드로의 기독론을 얘기할까? 크리스톨로지, 패트린 크리스톨로지, 베드로의 그 기독론을 얘기할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리스도의 딴 얘기 한참 해요. 베드로는 그냥 그리스도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같이 오실 은혜를 소망해라.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2장 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배로운 산돌, 이따 저녁 때 오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모퉁이 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계속합니다. 2장 25절부터 그 위에 5장 4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매료됩니다. 이게 끝난 사람은 신앙생활도 끝난 겁니다. 1년 전과 지금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매력에 매료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내 영적으로 스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가 평생 그분을 알아도 알 수 없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을 평생 경험해도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난 하나님 대충 다 알아, 난 그리스도 다 알아 하셨다고요? 영적으로 고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으로 심화가 되나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초보적인
깨달음에서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걸 넘어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사회와 정치 속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점점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은 죽을 때까지 깊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군성도 여러분들을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세속사회에서 살지만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사세요. 상당히 평균화되어 있어요. 이 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비교하기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가보더라도 교회를 가면 G80 몰고 오시는 분 있고요. 그 뭐 조그만 소형차 몰고 오는 분도 있고 걸어오는 분도 계세요. 네?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부의 편차가 굉장히 커요. 또 지식적인 수준에서도 지적인 면에서도 편차가 좁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일반 사회랑 좀 달라요. 여기가 굉장히 좀 비슷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적어. 그죠? 그래서 그리고 군에도 뭐 비리가 있겠지만 그건 큰맘 먹어야 비리를 하지. 그죠? 비리가 있겠지만 좀 큰맘 먹고 좀 나쁜 놈들이 그러지, 군은 대부분 충성심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여기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비양심적인 일들이 이렇게 사회보단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비양심적인 분이 확실해. 없을 리가 없어. 분명히 있어요, 여기도. 근데 제가 경험하는 사회는 여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참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너무 거스르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좀 주어진 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 나쁜 게 약간 2년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년마다 돌아다니는 것을 오늘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순회 사역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거 돈 주고 하라고, 이거를? 깜짝 놀라. 월급 받으면서 내가 순회 사역을 한다고? 거기다 청년들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직업이 있나? 없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이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 거기다가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피스 키퍼예요. 여러분이 피스를 메이크 하진 못하지만 피스를 키핑 한다고. 평화를 지키는 분들이라고.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다리 뻗고 자는 이유는 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이 직업. 그죠? 아닌가 봐. 뭐 딴 게 뭐 어려운 게 있나 봐요.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남의 떡이 크다고 커 보인다고, 이거 괜찮은 직업이다. 군성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따 오후에 얘기했지만 군에서 그렇게 또 살고 나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삶은 또 달라질 거다. 그 얘기는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하시죠. 당신 축복받은 거였어, 알고 보니까. 네? 예, 반주자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할 건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오늘 오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라 명하신 하나님,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꿈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당신의 역사 속에 한 민족 택하시고 세상 위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그들도 반역하여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거부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약속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나라. 계속하죠. 2절. 어두운 세상 조금 빠르게 생명의 참 빛으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세상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꿈을 못 받고 거절했지만 부활의 주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네. 하늘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도 흐른다, 하늘로 흐른다.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약속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완전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평화의 나라 찬양하라.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격이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간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셨네요, 이런 일을 하셨네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좀 뭐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산 사람을 다 값을 주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일에 손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것을 완성하실 하나님, 이 불의가 가득하고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의가 편만하게 흐르며
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되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여실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약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러한 사역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동역자들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군에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일지 참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결국 완성시켜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마중물처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참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감격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지만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결단을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성의 기초가 든든한지 좀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초가 있나? 그것이 깊이가 좀 있나? 너무 껍데기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기초를 더 든든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실제가 내 인생에 나타나나? 영성의 실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실제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영성의 향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과 감사가 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제 영성이 좀 깊어지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으로 늙어가지 않고 영성으로 깊어져가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로 하여금 이런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성령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낙심시키는 일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방식에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렇게서 이루신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이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선명하게 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수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멀리서 와서 애쓰고 있는 모든 자들을 복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공동체에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 군 성도들, 군 성도 사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격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매료당하는 그런 일들이 깊어져서 이들의 영성이 메말라 있는 쥐어짜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성의 향연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주는, 우리 주님을 닮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후 시간에도 복 주실 걸로 믿고, 우리 형제자매들 식사하고 교제할 때 그 교제 속에 이 영성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축화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